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만남의 연속입니다. 계속해서 만나는 거죠. 어릴 때는 여러분이 부모님을 만났고, 또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또 나중에는 여러분이 함께 동반하게 될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또 나중에는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남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고, 좋은 만남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만나는 삶을 담고 본받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좋은 삶을 만나면 좋은 것을 내가 배우게 되고요. 나쁜 삶을 만나면 나도 알 수 없게 나쁜 것들을 배워져 나가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만남은 항상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만남은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015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오문화 교수가 자기가 이 연구에서 노벨 의학상을 받기까지 하나의 과정을 이야기했는데요.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 야간 고등학교에 자봉을 했다고 합니다. 가서 야학을 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공부들을 가르쳐 주게 되었는데, 이 공장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고 손에 기름도 벗기지 못한 상태에 달려와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또 그런 모습으로서 이 학업을 해 나가는 그런 야학 학생들을 보면서 이 오우다 교수님이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전에는 나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어도 적게 배움의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데, 도대체 나는 이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학교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이게 뭐 하는 것인가? 그래서 학생들을 통해서 자기가 본받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되면서 이분이 이제는 자기의 힘을 다해서 연구에 매진하여서 2015년도에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참 사람은 서간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 간의 만남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고, 그 만남이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 사람 마음에 기쁨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금년에는 성경의 어떤 특정한 것을 정해두지 않고, 우리 매일 성경, 여러분에게 지금 판매하고 있는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일주일에 한 편씩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설교하고 목장 모임에서 나누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과 2장, 3장, 4장까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나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였던 안드레와 그 제자가 함께 예수님을 만나고, 안드레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빌립의 전도에 의해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전부 다 예수님과 한 개인의 1대1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로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인물, 나다나엘을 가지고 오늘 그가 예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었고, 그가 그 만남을 통하여 그의 인생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얘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2017년도 몸만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닌, 정말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 중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아까 우리 불렀잖아요. This is my story. 우리에게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나의 주님과의 만남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나다나엘을 통해서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간증,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중심의 자리 잡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나다나엘은 편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것이 편견의 사람이었습니다. 46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이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 우리의 메시아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자이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나다나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첫 반응이 뭐냐면 어디 출신? 나사렛 출신? 아니 그는 시골 동네, 무식한 사람들만 살고 있는 동네,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만 살고 있는 동네, 낙후되어진 동네, 야 거기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오고 괜찮은 것이 나올 리가 있냐 하면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출신을 듣는 순간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뭐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그거죠. 야 어느 대학 나왔다고 그분이? 아 됐다. 그는 뭐 지방 대학은 깔렸어. 됐어. 나한테 그분 소개하지 마. 지금 나다나엘은요 이 외적인 거 정말 남들보다 탁월성이 보이지 않는 그런 스펙을 보고 이미 예수님이 돼서 올 거 없다. 내가 그분을 대해서 돕는 것은 시간 낭비다.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하고 단호하게 끊어버립니다. 이게 편견이죠. 한때 우리나라 삼성이 분명히 학벌 중심의 신입사원을 뽑지 않는다 해놓고는 한번 학교 서열을 매겨서 그게 비밀 문서가 한번 언론에 공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학교 출신을 안 보고 창의성과 뭐 여러 가지를 본다고 해놓고는 사실은 이미 삼성 안에서 입시 사원을 뽑을 때에 이미 다 서열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번 문건이 유출돼 가지고 우리 대학생들이 굉장히 흥분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세상은 원래 편견의 사회입니다. 이미 딱 듣는 순간 어디? 우리 목사들 같은 경우는 어느 신학교? 그게 왜 갔어? 군대 나와서 뭐 하려고? 이미 우리 안에 편견이 있는 거죠. 오늘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고 싶지 않죠? 나를 갖다가 외적인 것으로서 이미 결정해버린 사람들. 나와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고 뭐야 이 사람 여기 나왔어? 아니 그런 데서 공부했어? 아니 뭐야 이거 스펙이. 벌써 그러면서 면접조차 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일단 가서 봐. 만나봐. 와보라. come and see 외치면서 가서 보자. 이렇게 막 외치고 있는 거죠.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이 와서 보라는 말은 그런 거죠. 여러분 중매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들 여자에게 소개하는데 남자가 좀 떨어지면 뭐 가지고 있는 거나 떨어지고 뭐가 떨어지면 중매쟁이가 말이 많아져요. 아, 그 사람이 키는 좀 작아도 깡이 있다. 그분이 월급은 좀 작아도 사람이 보면 얼마나 정이 많고 뭐 마음이 따뜻하고 부모들 잘 섬기고 얼마나 예의 바른지 모른다. 그 사람이 대학에 좋은 데 안 왔지만 그래도 사람이 인간성이 되어 있고 내가 그 사람 볼 때마다 이렇게 있는 젊은이가 세상에 있나? 말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많아지면 딱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뭔가 있구나 생각하면 돼요. 뭔가 부족한 게 있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중매쟁이가 한 남자를 여자에게 소개하는데 자기가 봐도 이 정도면 완벽한 거예요. 이 정도면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중매쟁이는 말이 많이 없습니다. 사진 하나 탁 던지고 만나고 싶으면 만나봐. 그러면 그때서 여자들이 이거 뭔가 있구나, 좋은 게 있구나 하고 신뢰하게 되는 거죠. 오늘 빌립은요,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가서 만나봐. 확신이 있었습니다. 빌립은 너가 생각하는 그런 스펙에 좌우될 분이 아니야. 이분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의 분이고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 분이야. 너 그러니까 편견으로서 이야기하지 마.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나다나엘이 찾아갑니다. 찾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셔서 하는 말이 너는 보니까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이구나. 이스라엘 중에 진짜 이스라엘 같던 참 이스라엘이구나.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이 날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너무 충격이었죠. 이게 예수님과 세상의 시각의 차이입니다. 세상은요, 왜 꼭 뭔가를 하나 보아도 그 사람의 부족한 걸 볼까요? 왜 그 사람의 문제 있는 것을 보게 될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다나엘이 그렇다고 완벽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간사함이 없다 했더니 진짜 그 사람에게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그런 인격의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먼 시간을 바라보면서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참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미래성을 가지고 그에게 이 긍정의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이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보시면서 너 왜 이렇게 공부 못하냐? 너에게 왜 말씀꾸리냐? 예수님은 그걸 보지 않아요. 우리의 그런 부분도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오늘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긍정적인 거,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장점, 그런 것을 가지고 다가오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나다나엘은요, 이런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친구의 권유에서 갔다가 누굴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과 짧은 대화를 통해서 이분이 참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예수님을 모으고 다니는 청년들이 제법 있습니다. 진짜 살아계신 계시나? 이런 마음으로 앉아있는 청년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도 매주 나오세요. 이 나다나엘 같이 그냥 나오세요. 와서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의심이 점점 사라지고 편견이 사라져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 경험도 그래요. 수련회 같은 데 가잖아요. 보면 한 번도 안 빠지고 따라오는 청년이 있어요. 참 신기한 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따라온 것도 신기한데, 신기한 거는 한 번도 기도에 참석한 걸 본 적도 없어요. 와가지고요. 맨날 놀고 있어요. 늦잠 자고 조장이 깨어가지고 큐티 시간이니까 큐티하자, 큐티가 잠티돼가지고 완전히 퍼져 있고요. 먹을 땐 제일 앞에서 먹고, 특강하면 제일 먼저 자고, 저녁 집회하면 남들 주여 할 때 밖에 나가서 하늘에 별 쳐다보고 있고, 언제 마치나 끝나면 잽싸게 라면 끓여 먹고, 한 번도 안 빠지는 청년들이 있어요. 참 보고 있으면 답답하죠. 아니 저렇게 끊임없이 오는데 그렇게 기도가 안 되고 그렇게 예수님을 못 만나나? 근데 참 신기한 건 그는 청년이 결국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거 오늘 이 자리에 왔어도요, 정말 예수님이 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내가 지금은 부모님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고 어떤 마음의 부담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일단은 의심은 되더라도 오십시오. 오는 자는 결국 예수님께서 날 바라보고 있는 그 음성을 듣게 되고 그 눈빛을 보게 되면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나의 구세주가 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몇 번 와가지고 없네, 안 계시네, 뭐 별거 없네, 이런 걸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나다나엘이요, 자기의 내면을 보시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또 하나 예수님이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보았다. 오늘 이 나다나엘이 어디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이해가 안 되며 왜 나무 밑에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 3대 관용어입니다. 관용어예요. 이게 뭐냐면 그가 묵상을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 개인이 자기 집에 서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가냐면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넓으니까 그늘을 많이 형성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다 이 유대인들이, 남자들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묵상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보통 여기에서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의 장점을 보셨던 거예요. 나다나엘이 PC방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다나엘이 남들하고 나보다 싸돌아다니고 쇼핑에 빠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365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주의 말씀 묵상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잠깐 큐티 학교 나온 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큐티 학교 가서 배우고 있는 걸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요, 그 편견의 마음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스펙 가지고 마음문을 닫았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같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내면을 간사함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닌데 한번 큐티 학교 나와서 한 몇 주 배우고 있더니 그걸 보시고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큐티 학교 갔구나 이야기하는 거 보고 닫혔던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정말 예수님은
구주시구나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인걸 믿었소이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면서 나다나엘의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고 박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박수를 탁탁탁 쳐주면서 그러면 그렇지. 네가 나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져도 날 만나면 다 박살나게 되어져 있어. 너도 예배 없구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고작 이것 가지고 너 마음이 열려서 믿고 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딱 알면요, 우리는 그 사람의 종이 됩니다. 종이 돼요. 그러면 이게 점쟁이한테 가면 점쟁이가 딱 안다잖아요. 너 지금 결혼 언제 할까 지금 궁금해서 찾아왔지. 내가 묻기 전에 먼저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청년들이요. 뭔가 있다 하면서 이제 돈을 열기 시작하는 거죠. 너가 지금 취업 때문에 왔지. 너 지금 어느 대학 가야 될지 궁금해서 그러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벌써 마음이 활짝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필리핀에 있을 때에 기도원에서 원장님 한다는 권사님이 한번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전했는데 금요일 저녁 우리 금요 기도회가 우리 토요 아니고 그때 금요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말씀을 전한다고 그분이 이 앞에 섰는데 아주 체격이 컸던 권사님이에요. 그 권사님이 앞에 서서 방을 하더니 갑자기 한 청년을 딱 지적하더니 너 회개 입방정이야 입방정.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회개하나 입방정이다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갑자기 그 여자애가 막 울면서 뛰쳐나서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애들이 딱 긴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남자애 야 너 일어서 봐. 너 왜 하나님께 약속해놓고 안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그 애가 나와서도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때 제가 맨 뒤에 앉아있었거든요. 목사니까요. 저도 딱 봐서 앉았어요. 오늘 지키면 끝난다. 그분하고 일주일을 동거하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 줄 아세요? 느낌에 이분이 제 속마음을 다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 토요일 날 비행기 타고 나가는데 공항에서 헤어지면서요. 다음에 꼭 오십시오. 다음에 오면 더 좋은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아직 쏘거든요. 너무 시원했어요. 그 비행기가 다시 돌아올까 봐 겁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무섭습니다. 맞죠?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고 있다는 거, 내 마음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 상당한 그 사람 앞에 굴복하게 만듭니다. 너 안에 간사함이 없구나. 너 참 이스라엘이구나. 이 한마디에 나다나엘이 놀란 거예요. 이거 뭐야? 어떻게 내 내면을 보고 계시지? 내가 빌립인을 만나기 전에 너가 무화과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묵상하고 율법책을 읽고 있는데 그 중에 나를 어떻게 기억하시지? 대단하시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죠. 방언이 터지면 난립니다. 우와 신기하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게 그렇게 신기하냐? 오늘 우리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고작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주고 너의 마음을 읽어주고 너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너와 나의 관계가 없어 내가 이미 너를 쭉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졌다 할지라도 너가 그게 그렇게 놀랍냐? 내가 오늘 너에게 이야기하는데 너는 날 만남을 통하여서 이제까지 너 인생에 한 번도 보지 못한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삶이 뭔지 아십니까? 야 예수님 만나니까 마음이 좀 평안해지는 것 같아. 내가 요즘 잠을 잘 못 잤는데 교회 다니고 난 이후부터 이제 좀 잠이 잘 오는 것 같아. 역시 성경이 잠자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내가 그동안 인간관계가 좀 약했는데 그래도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사랑해서 좀 잘 섬겨주는 것 같아. 좋은 교회 만난 것 같아. 이 정도 가지고 만족하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적이 좀 올라가고 취업의 문이 열리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더 큰 일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여러분의 인생의 더 큰 일, 그 일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제는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내가 상상하고 있는 그 수준, 그 이상의 일을 행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만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에 가면 성동교회가 있습니다. 이 성동교회에 박성춘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제 돌아가셨죠. 이분이 구한말 시대 때에 우리나라에 왔던 이 무어 선교사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박성춘 장로님의 신분이 뭐였는가 하면 백정이었습니다. 백정. 여러분들 조선시대에 신분 제도를 좀 아시지 않습니까? 인구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백정 계급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해도 상투를 쓸 수가 없고 머리를 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되어도 동네 꼬마들이 반말 썼던 존재가 백정이었습니다.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백정이라고 하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정에게 선교사님이 찾아와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만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백정 박성춘 이 백정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더니 정말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상상을 초월하는 더 큰 일을 행하시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장로가 된 것뿐만이 아니고 이분이 장로로 있을 때에 우리나라의 정부에다가 대한제국에다가 신분 철폐를 하라면서 문서를 올리게 되는데 그게 통과가 돼요. 그래서 최초로 백정의 신분을 떼고 상투를 올렸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분은 아마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백정 이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 여기도 우리 의대생들이 있는데요,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제1대 의사가 누굽니까? 우리나라 제1대 의사가 누구예요? 서양의학을 해서 된 제1대 의사가 누굽니까? 박서양이에요. 그러니까 박서양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백정 박성춘입니다. 아버지가 백정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예수 믿고 나니 자기 자식도 백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이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학교를 다니고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의대에 들어가서, 오늘날 따지면 이제 연세대학이죠. 거기 가서 공부를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됩니다. 이런 집안에서 있는 걸 상상이나 어디 해봤겠습니까? 그가 예수님 없이 살았으면 나는 그냥 백정이구나, 인간 직업 못 받는 거구나, 그냥 밥이나 굶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자식들도 굶겨 죽였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 그까짓 인간 취급받으면 좀 어때? 굶어 죽지 않으면 되지.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는 낮고 낮은 백정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들 만나주시니 인간 취급해 준 것에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백정에게 너가 더 큰 일을 보리라, 너 평생에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고 너 평생에 한 번도 꿈꿔보지 않은 일을 너가 이제 보게 될 것이라고. 그게 뭔 줄 알았겠습니까? 근데 자기 아들이요, 우리나라 제1대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연세대 의대 제1대 총장이 되죠.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의 일을 하는 분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작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취업 좀 되게 해주세요, 좀 잘 살게 해주세요, 결혼도 제때하게 해주세요, 좀 고생 안 하고 살게 해주세요, 이 정도 구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너는 그 정도가 가지고도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지니? 내가 너 학비 좀 채워주고 나면 그 정도 가지고 내가 살아있다는 게 느끼지니? 아니야. 나는 너를 향해 더 큰 일을 보여줄 자로서 우리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의 만남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요, 내 평생에 꿈꿔보지 못할 이 엄청난 더 큰 일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다넬은 정말 자기 인생에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일을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는 훗날 인도의 선교사가 되어,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 그 넓은 인도 땅을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에서 인생을 마감한 인물입니다. 이 나다나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책을 묵상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인도를 바라보고 세계 열방을 바라볼 만큼의 이 엄청난 비전이 어디서 생겼겠습니까? 없었을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더 큰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더 큰 일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약속이 나다나엘을 향한 약속이 아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을 향한 예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더 큰 일을 보게 될 겁니다. 내가 상상하고 있는 그 이상의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더 큰 일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나다나엘이 빌립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나다나엘은 자기 인생의 비전을 크기를 이만큼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일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 또한 빌립이 되어서 오늘도 이 세상의 편견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 세상을 편견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 더 큰 일을 보게 해주실 예수님을 전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편견에 빠진 나다나엘이 너무 많습니다. 무슨 교회 간다고 선한 것이 나오겠냐? 차라리 영어학원을 다니고 토플을 공부하는 것이 더 선한 것이 나오지, 더 좋은 것이 나오지, 유학을 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이 나오지, 무슨 교회 가서 예배한다고 더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나다나엘과 같은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그런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들도 더 큰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예수님만 아니라 나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나다나엘, 그가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갑자기 그의 토익 점수가 올라갔습니까? 학벌을 바꾸었습니까? 아닙니다. 나다나엘을 더 큰 일을 볼 수 있는 자로 만든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박성춘 같은 백정의 인생을 더 큰 일을 볼 수 있게끔 바꾸어 주신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내 삶 도대체 무엇을 해야 내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더 큰 일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2017년도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일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우리 청년들이 2017년도에 기대하고 있는 그 이상의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고,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고, 내가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 이상의 더 큰 일을 보게 하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약속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소원합니다. 이제 앉아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나다나엘이 만났던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더 큰 일을 행하시는 분, 우리 가정이 무엇을 해야 2017년도에 더 큰 일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2017년도에 우리 가정에 무엇을 해야 2016년도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더 큰 일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만날 때에 더 큰 일을 보여주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엄청난 기적의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꿈꿉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는 빌립과 같이 이는 예수님, 내 인생에 더 큰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편견에 빠져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한 손에 복음을 들고 전국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 꿈, 이런 꿈을 꾸었던 우리 선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김중곤 목사님. 그분은 정말 이 시를 적으면서, 이 글을 적으면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기 위하여 우리 청년들이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전국 방방곳곳을 누비며 이 빌립이 되어서 오늘도 편견에 빠져있는 대한민국, 이 나라 난리가 같은 이 세상에 더 큰 일을 행하실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하여 발벗고 날설 수 있는 이 젊은이가 대한민국에 있기를 꿈꾸며 그분은 CCC 운동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에게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더 큰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그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 편견에 빠져 있고, 무슨 교회 다닌다고 선한 것이 나오고 무슨 예수 믿는다고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편견에 빠져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이 전국 방방곡곡 골목마다 골짜기마다 열방마다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이 빌립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편견이 무너지고 곳곳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땅, 소망 없는 저 땅에 큰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부흥의 역사, 우리가 꿈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먼저 내가 있는 더 큰 일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런 찬양을 부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이거 나하고 관계없구나. 나는 겨우 밥만 먹고 살아도 대만족이고 백수만 되지 않아도 내 인생 대만족인데 무슨 내가 한 손에 복음을 들고 사랑을 들고 이 열방을 내 인생의 무대로 삼아 내가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보게 하기 위해서 쓰임받겠나?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봅니다. 나라 내일은 그런 시각에서 사람들 보고 살았습니다. 쟤는 학벌이 낮아, 쟤는 출신이 별로 안 좋아, 쟤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 나라 나일의 시각은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들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의 편견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는 부족한 나다나엘을 향해서 너는 간삼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너는 정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오늘도 꿈을 꾸는 청년이었구나 하면서요, 나다나엘이 생각했던 이상의 것들을 예수님께서 받아보셨습니다. 너무나 이것만 해도 감동이고 내 삶을 긍정적으로 봐주는 것만 해도 감동인데, 아니야, 넌 그 정도 가지고 감동 먹니? 너는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게 될 사람이야. 아니, 내 같은 자가 무슨 더 큰 일을 봅니까? 아니야, 너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야. 내가 널 그렇게 빚어나갈 것이고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것이야. 젊은이의 가슴 속에 이 복음을 심어주시면서 열방을 내 인생의 무대로 만들어주시는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있는 마음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꿈꾸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을 시시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청년들은 그들 인생 계획이 그렇게 존재하는 것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실존하는 것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은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서 꿈을 꾸며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 더 큰 일을 보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냥 날 긍정적으로 봐주는 그 시각을 넘어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내 인생에 더 큰 일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이 더 큰 일을 하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의 청년들이 오늘 정말 편견을 가지고 살던 나다나엘, 아버지 그 이상을 꿈꿔본 적도 없던 나다나엘을 찾아오셔서 더 큰 일을 보리라 비전을 심어주셨던 예수님을 오늘 우리도 만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예수님을 빼버리고 나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허접하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좁고 우리의 세계관이 너무나 좁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소서. 이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날 찾아와 나를 향하여 너가 이것 가지고 감동이냐? 너는 인생 가운데 더 큰 일을 보리라. 오늘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땅 가운데 나란 날과 같이 편견에 빠져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오늘도 이 예수님 우리가 오늘도 전할 수 있는 빌립의 사명을 가지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세상을 하는 무리로 삼고 오늘도 어둠 땅에 있는 자들, 절망에 있는 자들, 아버지 그들에게 찾아가 오늘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의 더 큰 일을 아버지 하나님 산중에서 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자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소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 그 예수를 기대하며 오늘도 그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연해 주시옵소서. 나라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정말 편견에 빠져있던 나다나엘, 도대체 그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렇게 비아냥되었던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그의 인생관이 달라지고 그가 한 번도 꿈꾸고 생각해보지 못한 더 큰 일을 행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나다나엘과 같이 오늘도 이 청년 때에 예수님을 만나며 또한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예수님을 만나기도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